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던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냐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낚여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 청소나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결국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반복적인 일들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와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매년 제사를 통해 죄를 덮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제한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매일 청소를 해도 결국 다시 청소가 필요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반복적인 그런 제사를 통해 죄를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옛 언약의 제사제도와 그에 대한 제한성이죠. 첫 번째로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막의 구성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이루어지는 그 중심지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소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소 안의 성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담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인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사이에 있는 큰 장막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사장들조차도 매일 성소에서 의식을 거양해만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가능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제사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매일 또 매년 반복되는 제사로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죄인이기에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옛 언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부분적으로 마련했지만 완전한 구원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첫 번째 성막은 대략 1400년 전이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신 구원 사역의 그림자의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사역은 모세의 성막, 즉 짐승을 잡아 죽여 드리는 제사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몇 마리를 얼마나 잡든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완전하지 않는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도 본인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도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만큼 무거운 것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완전한 구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어 구약의 성소와 제사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성경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의 규례가 사실은 현 시대까지의 비유라고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실제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여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불완전함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제사장이 동물의 희생을 반복해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완전하게 발휘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반복적인 제사 의식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랬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소렁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수렁 깊이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때 한 구원자가 직접 수렁에 내려가 그 사람을 구해주고 그를 수렁에서 완전히 끌어올립니다. 이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한계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힘쓰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림자인 구약의 성소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이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
제사제도의 한계를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의 실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가 가진 그 불완전성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속죄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덮기 위해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 없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이며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